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55페이지입니다. 구약 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28절 첫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물질은 몸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물질을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빛을 만들어 두셔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으로 지원받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빛을 두셨어요. 그 빛으로 우리 영혼이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무엇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복이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세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시달림 받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사망의 시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빛을 받지를 못하면 나는 어둠에서 살게 되고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영적인 빛이십니다. 바로 빛이세요. 성경 구절 몇 곳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영의 빛이십니다. 빛과 같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저러한 빛이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 자연의 빛은
참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이 살게 하는 저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빛이, 자, 태양의 빛을 받는다 합시다. 이 물체가 받으면은 이 아래는 어둠이 생깁니다. 빛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밝게 해야 빛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빛은 참된 빛, 영원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저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저 빛은 불완전한 빛이에요. 자, 이쪽 위에는 비추면 밝지요? 저 빛 때문에 뒤에는 어둠이 형성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 텐데, 천국의 빛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의 점도 없습니다. 완전한 빛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영의 빛이세요. 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 우리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영원히 빛을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빛,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빛이에요. 빛이라. 그러면 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인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마음이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마음에 비춰줘 보세요. 품어보세요. 마음이 힘을 얻는지 살아나는지 죽는지. 죄에서 나오는 어두운 생각, 어두운 것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마음이 죽는지 사는지. 죽습니다. 예,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는 다 빛이에요. 빛은 다 살리는 일을 해요. 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전부 다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이십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요. 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두움을 마음에 품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들어져 버립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요, 빛과 어둠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미움과 이러한 것, 두려움, 고독, 외로움, 절망, 이러한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죄에서 오는 어둠입니다. 절망 전부 죄에서 옵니다. 어둠에서 옵니다. 두려움 어둠에서 옵니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망의 생각은 어디에서 서식하느냐? 어두움에서 서식합니다. 캄캄한 데서 서식합니다. 일어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사망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많이 서식해요.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나는 걱정이 많아. 아니요. 걱정 사망의 거예요. 어둠의 것입니다. 어둠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10절에 한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망의 생각, 어두운 생각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11절에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렇다.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두움이 떠나게 되고, 빛을 멀리 하면은 그 자리에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은 그만큼 어두움에서 자유해지고, 어떤 이유 있어든지 빛하고 멀어지면은 그만큼 어두움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빛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의 그늘에 들어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에 왜 이 사람이 공고와 이 사망의 생각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생각을 수시로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어둠의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망의 생각들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능욕,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어두움이에요. 죄에서 오는 것은 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요. 네.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둠을 여러분 연구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한다고 해서 어둠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도망가는 것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 하나, 빛을 가까이 하면은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답입니다. 답이에요.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도망갑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에서 해방받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생각들, 죄에서 오는 가시와 엉겅퀴들입니다. 뱀과 정갈입니다. 잘못 밟으면 그냥 공격하는 무서운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나를 피곤케 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가까이 가면은 어둠은 그만큼 벗어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은
빛으로 충만해져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대답은 생명의 빛을 받으면 빛 앞에 어두움은 도망갑니다. 벗겨집니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자연의 빛을 두셔서 영적인 빛과 어두움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이 빛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자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전기빛은 이렇게 밤중에도 아주 밝게 비출지 있지라도 영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데 살고 있습니다.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못 봅니다. 자기가 누군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도 모릅니다. 없다고 말은 아니요. 캄캄한 가운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캄캄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것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떠나는 것은 왜 그럴까? 앞뒤로 밝은 빛에서 조명을 하니까 주인이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계시고 보내시는 이가 있으시고 거두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빛이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길이 있어서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죠. 인도 사인을 보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운전하고 목적지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빛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지. 이 어둠의 세력이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빛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질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빛을 만나야 보인단 말이에요. 빛을 만나야 하나님이 보이고 빛을 보아야 내가 보이고 빛을 보아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이고 빛이 조명해 주어야 이 세상 삶을 끝나고 천국, 저국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에 의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눈이 밝다고 모든 것을 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조명해 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그늘을 질 때가 우리에게 흔히 있습니다. 캄캄함은 오지 못할지라도 그늘은 질 수가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늘이질 수가 있어요. 그늘이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그늘에서 해방받고, 빛이 밝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삽니다.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빛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 빛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두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3절부터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4절 보세요. 이 성도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죄에서 오는 생각들, 그게 전부 어둠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지금 이 성도가 있습니다. 또 그게 얽어맨 줄, 그게 매여 있습니다. 그 어떤 생각에 매여 있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끊었습니까?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런 매여 있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사망의 생각에 눌림에서, 사망의 생각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찾지 말고, 문제를 연구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어두움에 있겠습니까? 빛에 있겠어요?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문제 바라보면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사로잡힙니다. 문제의 포로가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를 못합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죄의 종의 습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자꾸 생각해요. 문제는 어둠입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내가 어둠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늘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짙은 어둠에 들어갑니다. 짙은 어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생각을 문제로 바라보던 것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길이요. 빛으로 나가면은 어둠은, 그 빛 앞에서는 어둠은 아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항복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절대적인 권세의 다스리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 앞에서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참,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시편 114편 3절부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의 길을 가고 또 홍해를 통과하고 이런 영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 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들입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도망하거든요. 요단강이 물러가더라. 왜 물러가느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둠은 도망가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둠은 물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사실 때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캄캄한 세상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캄캄한 장애물들, 사망의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이런 장애물의 숲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길이 생기고 대적이 도망가고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항상 내가 살아갈 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식하고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밤길에 나갈 때 등대에 불 켜서 등불 들고 갑니다. 왜 갑니까? 등불을 가야 이 빛이 어둠 속에 길을 열어주니까, 보여주니까, 안전한 곳을 보여주니까 불을 밝혀서 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심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작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먼저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시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어두운 길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 의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빛을 보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 빛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빛이 보이지를 않아. 그 말은 아직까지 나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 내가 의식해. 그건 내가 빛을 보고 있다는 말이고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분이 영적인 빛이세요. 빛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빛을 모시고 살아야 그 빛 앞에서 어둠이 도망가고, 빛을 모시고 살아야 그 빛이 나를 어둠에서 보호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편 1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을 보아야 내가 그 빛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으로 계심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으로 계심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빛을 들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에서 고통을 그만큼 당하지를 않습니다. 실제요. 여러분 해보세요. 설교만 들으시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나의 삶의 어두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씀. 빛을 모시고 있어야 빛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빛을 모시고 있어야 어둠이 나를 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모셔야 형통해집니다. 빛을 모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내 눈에 보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돼요. 모시고. 주님은 빛이세요. 빛이세요, 여러분. 빛이세요. 살아계신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이것이 우리 습관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다 모아요. 문제를 연구해서 자꾸 모읍니다. 뭐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생각에, 질병에 걸려드는데,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어둠을 만나면 빛을 생각해야지. 어둠을 만나면 속히 빛으로 가야지. 빛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의식하시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을 모시고 살면은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내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으로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의 환경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내 환경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빛이 나의 환경을 지켜 주신다 이 말이야. 이 빛은 실제라 말이야. 실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등불을 켜고 등을 켜놓고 살아야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죠. 아무리 캄캄해도 빛을 들고 있으면 그 빛이 가는 데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여전히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똑같이 우리들도 어둠에 빠지고 어둠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학대를 받고 어둠의 멍에를 메고 시킨 대로 종로로 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맞습니다. 맞아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벗겨버려야 되는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환경에도 그 빛이 다스려 주실 것이고 내 영혼도 그 빛이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빛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캄캄한 세상에 혼란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빛을 품고 밝음을 품고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달려가서 빛으로 채워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도망가고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지체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을 바라봄으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